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9일자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어제의 말씀과 이제 연결 지어지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련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출처와 성격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생긴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러니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인데요. 시험을 참으며 견뎌내야 합니다. 시험을 참으며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12절 보면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시험 자체가 복이 있는 건 아니고, 시험이 올 때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시험을 피하려고 하죠. 회피하죠. 어떤 경우는 당차게 그 시험에 맞서 이겨내 보려고도 합니다. 결국 안 되니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또 남에게 전가하고 그 원인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 시험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반응이 이런 것이죠. 생명의 삶 때도 말씀드리고 또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역도 훈련을 할 때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떻게 300kg가 넘는 거를 들죠? 우리는 30kg도 못 들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쌀이 20kg 한 포대인데 그것 들기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300kg를 사람이 든다. 그걸 버틴다.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알겠어요. 잘못 들다가는 척추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근육을 얼마나 훈련하고 단련했으면 했겠는가. 근데 역도 훈련의 핵심은 뭐죠? 무거운 걸 들고 무게를 들고 버텨야 되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래야 근육이 생기고 순발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래야 실력이 늘듯이 그걸 참고 견디는 거죠. 그게 인내죠. 역도에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 12절의 말씀처럼 그런 태도, 버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 면류관은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돈이나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라고 그럴까? 영광이라고 그럴까? 이게 면류관 형태로 당시의 언어로 문화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모든 성경의 언어가 우리가 송기정 선수 이제 그 선수라고 그러긴 좀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면 일제 시대 때 마라톤을 우승하면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이건 우승한 자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고대 올림픽에서 따와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왕관을 씌워, 요즘은 안 하고 메달 해주고 꽃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1등한 자, 우승한 자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 영예가 바로 면류관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표창장 하나 받아도, 여러분 뭐 언제 표창장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좀 받아보셨어요? 예. 학교에 하나 받아도 막 가문의 영광 막 도배를 해놓잖아요, 집에다가. 누구 뭐 대통령한테 받았다 그러면 뭐 그 대통령이 누군지는 상관도 안 해요. 전두한테 받아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다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그것도 앞에 붙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이건 영생에 관한 거잖아요. 그걸 주신다고 약속을 하니 그걸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죠. 견뎌냈다는 건 뭡니까? 그 시련의 과정을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 잘 인내하며 통과했다, 이 얘기잖아요. 견뎌냈다는 건. 그런 자만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힘든 것이 있으면 어떻죠? 그거는 세대마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근현대사회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정말 우리는 한없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6.25 해가지고 여기 특히 제주는 더해요. 쭉 통과하면서 참 그 살아낸 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조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내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고 해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살아냈다는 거, 생존해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면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 점점 갈수록 더해요.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그렇게 어떻게 살았냐고 얘기할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래.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부모님 세대로부터 그렇게 못 참아서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 얘기들 보세요. 조금도 힘든 거를 견뎌내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애들 어디 취업하면 1년을 못 버틴대. 1년을 버티야 뭐 배우기라도 하고 뭐 그러는데 1년을 못 버틴다. 수틀리면 그냥 뭐 여기 없으면 알바라도 하죠. 이런 식의 개념이니까 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인내라니까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없는지도 몰라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영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죠. 이처럼 사람은 시련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저는 인격과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끝내 끝지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14절에 있는 말씀. 시험의 출처를 분별해야 된다. 이건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은 시험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주일 설교인데, 제가 영어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영어성 NIV 같은 거 보면 금방 저는 확 이해가 됐어요. 시험에 두 종류가 있다. 앞에서 말하는 13절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테스트. 이게 합격, 불합격, 검증, 그다음에 60점 합격, 통과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정말 어느 기준점에 다다랐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테스트의 개념이라면, 그 13절에 말하는 것, 그 다음에 14절에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는 다 같이 그냥 시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이 뭐냐면은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 우리도 시험 들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말도 쓰면 안 되지만 사실 난 시험 들었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말 좀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 아무튼 앞에 있는 것은 테스트의 개념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템테이션의 개념, 유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한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신앙의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은 유혹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14절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져놓고 템테이션에 당해놓고 템테이션에 빠져놓고 자기가 누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빠져놓고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이 뼛속 깊이 죄에 오염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정가하고 탓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이 논리를 보세요. 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인간이 따먹을 거 아셨죠. 알았지. 그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됐잖아.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그 탓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하나님이 저 뱀 만들었잖아요. 보냈잖아요. 누구 탓? 하나님 탓. 이래놓고 자기가 이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가 유혹에 빠져놓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받았다?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돌리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룩한 분이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음흉하고 그렇게 뭐 페이크 쓰고 그렇게 우리를 갖고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인간들을 갖고 놀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담백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그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유명한 말이. 여러분 사람들이 잘 어디 있는지 출처를 잘 모르더라고요. 욕심이 아기를 낳으면 뭐가 낳고? 죄를 낳는 거예요. 죄라는 형태를 낳고 죄가 쭉쭉쭉쭉 자라면 뭐가 낳고? 결국은 사망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에 이끌리는 거죠. 그죠? 욕심을 채우려고 계속 미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죄악이라는 형태를 낳게 되고 그 죄악이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핑계 대지 마라. 네가 책임을 지는 거다.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시험을 다 하나님 탓하지 말고 분별하는 거. 분별. 출처를 분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시련을 줘서 더 단단하게 하도록 하는 훈련의 일환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욕심 차리려고 한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인가? 요거를 잘 분별할 때, 이거 분별하는 게 지혜거든요. 분별할 때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떻게 알아야 돼? 앞에 1번이 뭐였어요? 역도 잘 견디고 버텨야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역도할 때 왜 웨이팅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근육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찢어지는데 그게 아물면서 근육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그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찢어진 근육을 찢어졌다는 표현이 이제 근육이 상했다는 얘기. 그런 치유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육이. 그 원리처럼 견디는 자에게만이 주는 그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대하면 되고 템테이션,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고 대적하고 빠지지 않도록 상과 조심하고 그 근처도 가지 말고 모양도 버리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다 가놓고서
죄악의 거리에 가놓고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기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거 다 해놓고 나는 괜찮아, 나는 쿨해, 나는 뭐 아이고 그런 소리 하들 말.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못 돼요. 술집에 가고 막 그렇게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문화와 요소가 다분히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게에서 노출해 놓고서 주야 시험에 들지. 아니 거기 가지 않는 게 시험 들지 않는 거라니까. 막 그냥 도박장 가가지고 와 하는데 가놓고 거기 가지 않는 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서 대처하는 방법을 달리하시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이게 17절에 관련된 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세 번째 대처하는 얘기인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속지 마라.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오해하며 속지 말아라. 16절에 나오죠.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시험하지는 않고 대신에 인간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죠. 그만큼 투명하고 거짓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성령을 우리를 낳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 안다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준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가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이 레위기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는 2절 4절 연결되잖아요. 1장이 어제 묵상한 거 2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표현이 가장 저는 마음에 들었냐면 4절에 있는 표현이 참 은혜가 돼요. 뭐냐면은 시험을 당할 때 잘 인내하면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구비가 이제 준비된다는 거잖아요.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역도 훈련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도는 뭐 스포츠지만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견디면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언제 철들죠? 아기들은 병 나고 나면 철들고 병치레하고 나면 약아지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죠? 시련을 겪어요. 원치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괴로움과 이런 과정을 통과시켜요. 하나님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목적이 뭐죠? 이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준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얘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코치가 운동선수가 그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알아. 그렇지만 냉정하잖아요. 봐주면 안 되니까. 봐주면 얘가 실력이 안 느니까 그 좀 어떨 때는 냉정하게 대하잖아요.
혹독하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과시켜요. 당금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아까 어제 묵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것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어서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승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이건 영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견뎌서 통과하면 영생과 천국을 면류관으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걸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잘 분별해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60장 찬양집 360장. 찬양집 360장. 감사에 뭘 감사하라고 그러죠?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시험이 닥쳐올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께 찬양해. 그렇습니다. 힘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우리는 온전해지지 않고 맨날 어린애같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만드시죠. 우리가 딱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온 템테이션이냐, 아니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냐, 이것부터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템테이션은 단호하게 물리치고 회개하고 회복을 하고 끊어내면 되는 거고, 테스트는 뭐하죠?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통과할 것을 기대하고 이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늘의 빛으로 빛 가운데로 내려온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가지고 놀거나 장난치거나 우리 인생 가지고 어떻게 하는 분 아니에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희들이 테스트든 템테이션인 건 잘 분별하고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등록에서 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올 때 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견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저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유혹으로 오는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좋은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여름 상황으로 다치지 않도록 잘 통과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또 느슨해진 모든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며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